이사야 61장 1절 말씀 계속 연결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치유하는 진정한 마음의 치유는 바로 십자가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고,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것. 내 모든 아픔, 상처, 고통들 완벽하게 내가 나쁜 짓 했던 거 극형당했음을, 완전히 처형당했음을 믿을 때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도 우리가 모든 충만한 것을, 예수가 가진 것을 우리 안에 있고 그 사단 마귀의 귀신들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다고 적혀 있어요. 그것을 증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정체성이 완전히 우리에게 생명 자체인데, 우리 안에 가장 깊은 수준에 내가 누구인지 가리키는 것이 내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의 당신의 나의 우리의 생명 자체예요. 그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거예요. 영으로 죽은 거죠. 아담처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 한 영인데 우리가 주와 함께 연합된 거예요. 대단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믿는다고 아는다고 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됐는데도 그분과 안식하고 있으면서도 그분 안에 있는 그 예수를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아까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상처들, 거절감들, 여러 가지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마귀적 지정이, 마귀적 생각과 감정과 의지들은 내가 아니고 걔 거라고. 그게 자기 부인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해서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들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대신에 죽으셨다가 다시 산자를 위해 살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아무도 입체대로 알지 아니한다고 고린도후서 5장 15, 16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삶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게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서 아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에서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그 자신, 그 자체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체예요. 말이 이상하게 들려서 이단이란 말이 쓰는데, 그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 안에 계셔서 그 영이 그대로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살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내 자신 스스로 살고 싶어도 사라지지 않고 그 그리스도 영이 바깥으로 나와서 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인 같은 작은 예수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느낌이 아니고 작은 예수 같은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사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만 부인하면 돼요. 내 삶을 대신 살도록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드리면 되는데 그게 참 안 되죠. 아주 간단한데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허용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어떻게 애쓰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대신 그리스도
대신 그분의 생명이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내 대신 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순간순간 삶을 들이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전에 같았으면 이렇게 영접시키고 말씀 가르칠 때 예수님이 새로운 그리스도라면서 바른 삶을 살라고 목록을 얘기해 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영적인 일들은 얘기하지만 너무 모르니까 지금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부터 먼저 얘기해 주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녀 안에 그 사람 그 외국인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있으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할 거라고 말씀해 주신다. 네가 전에 하던 일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었으면 성령님이 네를 일깨워서 양심이 꺼림직하게 한다. 그것이 성령님이 말하는 거니까 그 하던 일을 중단하는 게 좋겠다. 그녀의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말해주게 돼요. 이제 그녀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외국인들이 내가 지금 믿기 전과 믿기 후 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체성을 얘기해주게 돼요.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이제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게 됐는지, 그리스도와 너와 어떻게 하나가 됐는지를, 네 신분이, 너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기 때문에 너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허용하도록 순간순간 삶을 살아들이고, 뭔가 꺼림직한 거 있으면 너 안에 계신 성령이 꺼림직한 거니까 하지 않고 내 자신을 성령님한테 물어보고 다시 드리는 삶으로 돌이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 외국인들이 그래요. 그리스도인 생활하기 참 쉬운 것 같다면서. 그냥 나는 내가 하려고 막 힘들고 애쓰고 막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고통스러운 삶도 많았는데 그분이 하는 대로 내 몸을 움직여준다면 굉장히 쉽네요 하면서 흥분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이제 믿은 저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 너무 오랫동안 내가 하려고 너무 많이 노력을 한 거예요. 그 율법의 복음 반 율법 반 섞어 복음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진리를 알고 나니까 새로운 복음을 전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영적인 걸로 이제 얘기하고 당신 안에 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만 하라고 참 쉬운 삶이라고 말하게 되게 돼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삶을 사실 것이라는 것.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 삶이 내 몸에 나타나기 원하신다는 것. 그분의 삶이 내 몸을 혼을 뚫고 육체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허락할 때 언제든지 내 안에 혼을 뚫고 육을 뚫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 삶을 거침없이 살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세요. 내가 허용하지 않아서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제가 많이 얘기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에게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대. 그냥 내가 하는 거는 내 스스로 내 삶의 인생의 모든 1번부터 100번까지 문제들을 눈 뜨자마자 잘 때까지 아니면 자면서 모든 삶을
그분이 하시도록 허용만 하시면 돼요. 얼마나 쉽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보면 쉬게 하리라 쉽고 가볍다고 사용을 하셨어요. 얼마나 간단한지. 우리는 정말 눈 뜨면 여기 하나님이 여행 보내신 거예요. 여행 보내셔서 눈 딱 뜨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나그네 삶이에요. 저 많은 부자들이 저 많은 빌딩을 가지고 갈 수도 없어요. 천지가 다 파괴될 때 아이고 내 빌딩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전세 살면 어떻습니까? 월세 살면 어떻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한 집이에요. 보세요. 집 있는 사람도 세금 내고 토지세, 그 다음에 건축세, 시하수도세까지 다 내고 살아요. 신경 써가면서. 남의 집에 산다고요? 달세 주고 산다고요? 내가 그 아는 집이 내 집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 집에 산다고 내 집이고, 그 생각의 문제예요. 세상적인 유기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못 누리는 거예요. 부자라고 돈 걱정 때문에 편히 못 잔다잖아요. 없는 사람은 훔쳐갈 게 없으니까, 뺏어갈 게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부유하다는 것은 내가 쓰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하나님 나라 쓸 수 있는 게 부유한 거예요. 근데 부유한데도, 돈이 엄청 많은데도 돈을 못 쓰고 꽁꽁 쥐고 있는 사람들은 부유한 게 아니에요. 이제 아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잖아요. 왜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왜 그러냐고요? 그리스도는 우리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그분의 사역을 하기 원하세요. 표적과 기사와 예수님이 하셨던 병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 내쫓는 사역을 지금도 많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허용을 안 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용을 안 해서 그분의 사역을 수행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 몸인데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자신의 몸을 계시고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 가지고 있는데, 그분의 교회인데 우리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표출을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을 드러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우리 몸이. 우리가 전적으로 드러지고 헌신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책임입니다. 내 책임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의 생명 자체고, 그 생명 자체가 나한테 흘러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쉼, 자유, 해방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진정한 장벽. 여태까지 우리가 많이 해온 나 자신의 노력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께 드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열정, 내 생각. 어쩌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가 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믿도록 계속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본인 자신 스스로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고 계속 애쓰는 한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실 수가 없어요. 왜 내 노력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지 다른 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율법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최선을 다해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버리셔야 돼요. 이게 율법이고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최선 다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던 이유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줄 알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만큼 성공하기 어렵다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부인하고 처형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냥 내 자신을 그 생명 안에 그냥 드리는 거예요. 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고 적혀 있죠.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고, 성령의 기름 부은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완전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치유를 날마다 증거하시고 경험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치유는 성령의 십자가 사역을 기반으로 시작돼야 되고 진행돼야지만 완전한 사역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은 완전히 자유케 되고 해방케 됩니다. 우리 속에 과거에 입은 상처, 손상 입은 자들은, 눌려있는 자들, 십자가에 처형됐음을 믿고 갈기갈기 극형됐음을 믿으셔야 돼요. 만왕의 왕께서 우리 마음과 상처와 과거의 내적 죄와 질병들, 고통들, 내가 저질렀던 죄들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만 하시면 돼요. 성령의 십자가 사역이 2000년 전에 사건이지만 성령님은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그분께서 오늘 우리 속에서 그 십자가 사역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61절에 보시면 성령의 기름 부어서 한 사람이 상한 마음을 싸매했고,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셨어요. 포로는 뭔가 잡혀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각에 잡혀있든지 음란에 잡혀있든지 미움에 잡혀있든지 뭐 소송에 잡혀있든지 분노든 두려움이든 근심 염려이든 초조 뭐 걱정 좌절감에 잡혀있든지 그 사람 생각이 감정이 의지가 잡혀있다면 그 사람은 포로된 사람이에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 마귀 귀신들이 잡혀있는 거예요. 거듭난 영과 새로운 피조물은, 인간의 영은 그런 생각들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런 걱정, 불안, 초조, 좌절감, 두려움이 있다면 거듭난 걸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이것들은 타락한 사단 마귀 귀신들의 영에서 나오는 것이고 내가 걔들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과 감정을 빨리 떨쳐버리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흘러나오게. 그러면서 포로된 자의 상태를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이 포로된 상태를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사야 61장의 성취와 선언과 함께 연결해 보면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과 누가복음 14장 16절 아래 부분에 연결시켜서 보면 돼요. 눌린 자, 억압된 자, 뭔가 눌려있거나 뭔가 사로잡혀 있는 자들, 뭐 담배에 잡혀있고 술에 잡혀있고 음란에 잡혀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생각 속에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아, 내가 옛날에 내 남편은 이랬는데, 아, 어쨌는데 하면서 그 고통에 사로잡혀. 이거 내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의 지정이가 들어와서 생각을 준 거예요.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호통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에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기름 부으셔서 거기서 자유하게 해방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풀어줄 수는 없어요. 내 의지를 먼저 들이셔야 돼요.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있는데 생각과 감정은 못하더라도 의지를 들이면 순종하고 순복하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 내 과거의 악한 습관들, 성깔들, 기질들, 잘못 형성된 자기 중심적 사고체계들, 제가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지금도 고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상대방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인격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의 성취, 선언을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극형당했음을 선포하고 옛기질과 성품으로부터 자유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기름 부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기름 부음이 계속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